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죠. 그는 주위의 어떤 기대로 믿음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죠.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수와 갈채와 하루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과 성취로 장식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탄선을 하죠. 나는 교수직을 포기한다. 이제 종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죠. 아니 왜 그 많은 명예를 버리고 아니 보수를 버리고 왜 그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고. 차라리 후학이라도 양성을 하라. 그의 대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르막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그의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종바가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문을 돌봐주고 식사를 돌봐주고 목욕을 돌봐주면서 아주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구차한 일을 보내고 결국은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저자 헨리 나우레죠.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결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눈물이 깔려있는 그 돌자갈이 있는 그런 낮은 자리 속에서 예수의 미소가 보인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 있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저마다 높아지려는 출세지향적인 오늘날의 세상, 성공지향적인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낮아지라고 우리를 콜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아짐에 참 의미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스스로 낮추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낮추셨던 그 모습 속에서 실천적 행동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먼저 그가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대접을 받는 자리입니까? 종은 높임을 받는 자리입니까? 종은 귀한 자리입니까? No, 그렇지 않잖아요. 쓸고 닦고 심부름하는 이제 섬김의 자리다. 종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셨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절대로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수건을 허리춤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허리를 굽히시고 세숫대에다 물을 뜨시고 거기다가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그 발을 세숫대에 담그시고 그 발을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허리를 굽히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허리를 굽히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코 남을 섬길 수가 없고 종의 도를 걸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배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림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스려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 하나님께서 기꺼이 낮아지기로 이제 결심하고 이 땅에 숨기기로 결단을 하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림하면 지배하면 다스리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또 비우고 또 종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면 거기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책을 한권 읽었는데 책은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그 목사님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 또는 또 교회 안에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찌린내가 나고 불린내가 나는 거,
온갖 더러운 휴지들이 들어있는 그 화장실을 그들이 청소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더욱이 더 큰 보람은 뭐냐 그러면 그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그 장로님들을 보면서 이 거룩한 영향이 강력한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흘러가가지고 성도들이 또 변화되고 성도들이 또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 공부를 안 되고요, 훈련도 안 되고요. 그 장로들이라면 20년, 30년, 50년을 교회에서 늙었으니 그 머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성경책으로만 거듭나고 성경책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을 통해서도 변화되고 화장실을 통해서도 거듭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거듭남이 성도들에게 이르러서 교회 분위기가 엄청 부흥의 열기로 뜨거워지고 새로운 살길이 교회 안에 열려주고 있다는 데서 그 목사님의 대단히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자로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땅히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섬기기만 위해서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섬김이라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 목적에서 복지적 목적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이 갖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섬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멘. 로마복음 10장 45절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인자가 오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숙점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사실이죠. 여러분, 본문 8절에도요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희생과 손해를 보면서 섬기지 않아서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이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준비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질시를 받고 도를 받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이런 상황들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섬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이웃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면서 이제 섬기기 위해 오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실천 행동을 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자신을 비우셨다. 자신을 비우셨다. 오늘 엄청 맛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큰 목소리로 자신을 비우셨다. 자신을 비우셨다.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비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어요.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로,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신하의 자리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자리로 취하신 것이 바로 포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대접을 보셨다 그런 말이죠. 대신 가장 낮은 사람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때로는 오해를, 때로는 천대를, 때로는 야기맞음을,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종의 모습으로 당신을 포기하셨다 그런 말이죠. 기꺼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의 제자 되기를 구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기꺼이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어떤 특권, 나의 어떤 주장들을 정말 자존심까지 깡그리 내어버리고 포기한 적 있습니까?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들은 정말 있는지요? 자신을 위해 쓰는 일을 줄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내주는 삶은 정말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 팻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가 됐는데요. 에일대 법학과 출신이에요. 잘 안 놀라는데 에일대 하버드대 다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이제 그 상원구 의원인데요. 은행 통합위원이게 됐으니까 한마디로 잘 나가는 가문이었다, 그런 말이죠. 이 팻 로버슨이 구원을 확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냥 한잔하러 가자는 친구들의 이제 그 옷자락을 뿌리치고서는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활짝 열고, 여보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미쳤어? 웬일이시야? 나 미치긴 미쳤어. 예수에 미쳤거든. 근데 진짜 미치지 않았어. 나 오늘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가 이제 지침 시간이 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찬장문을 열어요.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술이 있죠. 술이 있지. 그 찬장문을 열고 비싼 위스키 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마개를 뚜껑을 열고 하수대에다 쏟아버리기 시작해. 콸콸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병을 버리는데 아내가 그 위스키 병이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 술인데 저거 미쳤어. 왜 그걸 버려요? 왜 이래요? 이 비싼 것들을 이걸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요? 아내가 달려들어서 술병을 마지막 술병을 움켜쥐는데 그것까지 빼앗아가지고 콸콸콸 하수구에다 버렸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담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을 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명예를 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을 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의 아멘. 기쁨의 감격 속에서 말이에요. 알량한 자존심 아직도 못 버리고 얄팍한 지갑에 있는 돈 아직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켈빈 밀러가 포기하는 삶 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내가 나누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해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욕망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버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좀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지만 집을 줄인다든지, 좀 더 큰 자동차를 살 수 있지만 작은 자동차를 산다든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가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먹지 않고, 보고 싶은 것이 있지만 보지 않고, 이런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양보나 희생이나 섬김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사랑은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챙길 거 다 챙기고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아가면서 언제 섬기고 언제 이웃들을 구원하고 언제 그들을 대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섬기고 구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였어요? 자신을 비웠다.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셨다. 죽음의 자리에 두셨다. 한 번을 읽어야 되겠죠? 자, 8절 한번 봅시다. 자, 7절, 8절 한꺼번에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던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의 행동으로 뭐로 나타났습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버리셨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셨다. 죽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구원을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이 자신의 비우심이었다 그러면 섬김의 마지막 절정은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신 것이죠.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일을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단순히 고난의 도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뉴스에 나오는 감동적인 3살 꼬마 어린아이가, 쿠르디라는 꼬마 어린아이가 결국은 난민으로 이제 엄마 아빠랑 또 형제랑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결국은 터키 해변가에서 발견돼서 온 유럽이 문을 열었어요.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 그것은 난민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난민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 3살 먹은 어린아이가 해변가에서 죽음으로 나타났을 때도 유럽의 문이 열려졌잖아요. 또 많은 생명들이, 난민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경책만 보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 3살 아이의 죽음이 유럽의 문을 열고 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성김, 그 낮추심, 그 비우심이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열어주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도, 자신의 주장도, 자신의 권리도, 위치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정말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우리가 죽으면 이웃이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이웃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는 순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라는 공동체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던 그는 인생의 높은 자리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절정이 있을 때 그는 어느 날 호련히 교수직을 내놓지 않습니까? 포기했다, 내려놓았다, 자기를 비워버렸죠.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런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소수의 정서 장애자들을 섬기는 사자가 된 것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죽음의 자리, 이 공동체에서 결국은 헨리 나우엔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글들을 남기고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인에게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이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정말 죽으십시오. 아멘. 당신이 정말 진정으로 높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당신은 낮아지십시오. 아멘.